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궁금해지는 그런 부분들도 많지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부르시는 것도 특이하고 제자들의 반응도 특이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조금 더 망설임이 없습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세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기도해 볼게요. 아니, 조금만 생각해 보고요. 아니,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어쩌고요. 이런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조금 더 망설임 없이 다 모든 거 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우리도 삶을 살아보지만 여러분, 쉬운 일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예수님도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하면, 나를 따라오면 설명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은 네 하고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냥 따랐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마태가 나오는데 원래 이름을 레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다가, 세간에 앉아있다는 것은 직업이 뭐예요? 세간원이라는 겁니다. 세리, 그 당시 세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거든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여러분, 지금도 뭐 세간원 나쁜 직업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최고 잡입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은 하지만 다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쫓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랬고 모든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시면 네 하고 다 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만 사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요한복음 1장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제자가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러면서 나는 저분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드레가 형 시몬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 우리가 지금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어. 그리고 예수님께로 시몬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후에는 게바라 하리라. 여러분, 게바가 뭐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난 다 가르쳐주고 이야기했는데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시몬이에요. 시몬. 근데 예수님이 만나시고 너는 이제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름까지 바꿔주셨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제자들 예수님이 딴소리도 안 했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네 하고 단박에 다 따랐거든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이름까지 바꿔주시고 너는 이제 장차 게바라 부를 것이다. 이 정도 했으면 더 아멘 하고 따라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게는 짐이 많았습니다. 아내도 있었고 젊은 자녀들도, 어린 자녀들도 있었고 아픈 장모님도 모시고 있었고 동생 안드레도 함께 살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마음은 뜨거웠어요. 예수님 만나고 생각은 나도 예수님 따라다녀야 되겠다,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현실의 장벽이 자기가 지고 있는 짐들이 너무나 큰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모습들과 너무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말씀 들으면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뜨겁게 타오르잖아요.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결심도 하는데 막상 눈앞의 현실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딱 가로막아 버리니까 우리가 그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여러분 현실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 사실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이 그 갈등의 가정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해답을 주시는 겁니다. 정답을 주시는 겁니다. 자, 한번 조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옹호하고 무리가 옹호하고 에워싸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일행이 어디에 도착하냐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호숫가에는 배가 두 척이 있었습니다. 두 척이 있었는데 그중에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배가 시몬의 배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셔서 배 한 척에 오르셨는데 시몬의 배였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일까요?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절대 우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을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다 우회해서 돌아가는데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서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셨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삭개오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그냥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셔서 우연으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한번 만났던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게 하시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은혜를 받았지만 특히 은혜를 받으면서 마음 가운데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님 말씀을 듣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갖게 되어지는 은혜의 느낌은 분명히 베드로는 달랐다는 것이죠.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마음,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불같이 타오르겠어요? 안 타오르겠어요? 타오르죠. 타오르죠. 그래서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가졌던 마음 막 불같이 타오르면서 나도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 근데 무거운 짐 때문에 가지 못했던 그 마음, 지금 또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또 타오르는 거예요. 타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예수님 저보고 어쩌라고요? 따라가고 싶은데요, 내 삶 속에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눈앞의 현실이 만만치 않거든요. 막 이런 갈등들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막 교차하고 있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정답을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음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주시는데 그 정답이 뭐냐면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정답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주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도 안 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렇게 가난하지만 밤새도록 일해야 먹고 사는 이 어부의 고단한 인생을 아십니까? 오늘 밤에도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허탕친 내 마음의 이 아픔, 이걸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어떤 때는 이 베드로처럼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만은 나는 열심히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도 몸부림치는데도 전혀 나아진 것 없고 오히려 늘 이와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되어질 때 괜히 반발심이 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주님,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응답이 다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답답한 내 마음 주님 아시긴 아시나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다음 반응이에요.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나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요,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정답은 어떤 거냐면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정답은 뭐예요?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근데 정답을 베드로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베드로도 알아요, 베드로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현실의 삶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정답이 똑 떨어지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깊은 데로 내려가서 고기를 잡는 건 맞은데요, 그것은요, 갈릴리 바닷가는요 밤에 해야 되는 거예요. 밤중에 해야 되는 거예요. 밤중에 물이 너무 맑아가지고 대낮에 그물을 내리우면 그게 그물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요. 그래서 절대 낮에는 고기 잡을 수가 없어요. 정답은 정답인데 지금까지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모든 지식과 체험을 가진 베드로 입장에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정답은 맞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을 들었다고 다 정답이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 정답이 내 삶 속에서 실질적인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여러분 나아가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도약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도약, 믿음의 도약. 믿음의 도약은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도약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 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어졌는데 예수님 함께 가셔서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아들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가나에 있고요, 이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만 믿느니라.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시면 내 아들은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즉시로 내 아들이 나았다. 왜 아멘 안 해요? 할렐루야. 지금 즉시로 내 아들이 병에서 나았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아멘 할렐루야, 믿고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사람이 와요. 집에서 사람이 와. 주인님, 당신의 아들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언제냐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즉시로 나왔다 하는 시간과 맞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믿고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이걸 우리는 또 영적으로 믿음의 도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우리 예수님이 그냥 말씀 한번 지금 나왔다, 믿어지지 않지만, 말도 안 되지만 믿고 갔더니 그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요, 말도 안 돼요.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건 말도 안 되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도약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기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여러분 헛된 것이 돼버리는 역사는 내가 여러분 믿음으로 채우지 못해서 그래요. 믿음의 도약은 여러분 일종의 모험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실제로 말도 안 되지만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힌 적도 없지만 2배를 가득 채우고도 남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지만 믿고 순종하고 가면 응답의 열매가 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러분 바로 반응을 하는데, 이 베드로가 했던 반응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그대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고백이 바꿔지는 거예요. 분명하게 베드로가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8절에 보니까요,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선생님이요 바로 바뀌어진 게 뭐라고 하면 주님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은 알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찾아가는 대상이에요. 아멘 해봐요. 그게 선생님이야. 다시 말하면 내가 찾아가야 되는 것,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삶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어요. 근데 주님으로 바뀌어버리면 삶의 주도권이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비로소 내 자아가 죽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성장이 없는 이유는 바로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온순해 보이는 것 같아도 자아가 죽지 않으면 믿음의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기도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 잘 믿는 척하고 그래도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도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말도 안 되지만 믿고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변화가 뭐냐?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한 번도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말도 안 되지만 말씀 믿고 순종하는 그 귀한 은혜를 체험하니까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게 붙어있는 세상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세상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내게 붙어있던 죄가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그 죄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여러분 사명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베드로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데,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이 모든 것 버려두고 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가장인데 내 아내도 있고 어린 자녀들도 있고 장모님도 아파 계시고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10절에 말씀하셔요. 무서워 말라.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까지 뭐가 문제였냐면 말씀과 현실의 충돌이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 주님 제자가 되어지면 생각은 늘 그랬는데 현실의 삶이 부딪혀 가로막혀 그걸 순종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제는 말씀과 현실 가운데 충돌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건 다 사실은 자기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사명자로 베드로를 세우시는 거예요. 너 그거 위해서 부른 거 아니야? 2배의 잠기에 채워지는 물고기 많이 잡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이렇게 사명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으로 베드로의 복잡했던 인생이 깨끗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들어도 인생은 여러분 꼬여지는 겁니다. 꼬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내 인생의 모든 여러분 꼬여진 문제들은 다 정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고백해. 그러나, 고백해야 돼요. 그러나, 따라해봐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남편의 문제도, 아내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선교 가고 남편, 아내, 부부가 철야 나오고 열심히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구체화되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믿음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돼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믿음의 도약이 없으면 가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도, 말도 안 돼도 하나님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